대학교 1학년 학부 시절을 입학하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제가 한 주간 마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가서 저녁 9시에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 주간 금요일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도 창우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큰 소리가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애절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시편 31편을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본문으로 주셨을 때에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묵상하는 기도,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 이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과 함께, 이것이 하나의 큰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기둥이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여기서 정지되고 멈출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꾸밈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는 어떤 것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애씀의 언어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백하고도 분명하게, 아니 이런 생각조차 없이 바로 직선적으로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라고 바르게 이 단어가, 이 부르짖음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여, 야훼,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여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쓰리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앞에 딱 나섰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전체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노래이고 하나님 백성의 기도입니다. 노래이면서 기도이고 기도이면서 노래이죠. 우리 교우들께서도 제가 기도하는 장면들을 목도한 적이 종종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찬양으로 바뀌고 찬양하면서 두 손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이 없으면 오늘의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발걸음 하나도 옮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간절한, 우리 편에서는 간절하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나에게 긍휼을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공명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금씩 커가면서 몸을 움직이고 팍닥거리면서 이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만큼 걷고 뛰는데 지장이 없을 때 에너지가 넘치니까 엄마가 먹을 것을 사오면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릴 때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게 하고, 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세요 해봐 한번.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르기 뛰다가 엄마가 주지 않으니까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부모는 어떤 심정이죠? 당연히 주고 싶은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 딸이 주세요 하는데 안 줄 부모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다 먹고 너 안 줄 거야, 그럼 그건 더 이상 부모가 아니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 다윗의 애절한 기도이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회개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우린 정말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우린 사람들에게는 실컷 다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믿을 만한 지인들과 손해보거나 오해받거나 공격당하지 아니할 그 누군가에게, 안심할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편은 온통 노래하는 책이요 기도하는 책입니다. 기도하다가 간절해져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더욱 간절해져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빈은 모든 시편을 가리켜서 바로 성도들의 영혼의 해부도다. 지금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쳐다보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자신의 감정과 의지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실제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은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시죠?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고, 4세기에 뛰어난 신학자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확립한 사람으로 분명히 역사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296년에서 373년까지 살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된 깊은 통찰력 가운데 성경 중에 시편이 뭔가를 그는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서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나 시편은 우리들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서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모두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말하고 있고, 시편도 나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면서 있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현주소, 나의 부패함, 거짓됨, 간교함, 악함, 그러면서도 나의 긍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모습, 영혼의 깊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옆에서부터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칼빈 선생이 말한 대로 영혼의 해부도인데, 그러나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대로 이것은 좀 더 인간 편에서 말하고 우리를 옹호하면서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깨닫고 하는 말인데, 시편이야말로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책이다. 만약 당신이 근심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만합니까? 당신이 막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만해져서 자기 외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성도인 다윗을 위해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다윗 성도를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아침은 나를 위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고 분명하게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1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이 말 속에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피난처가 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겉사람이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확신할 때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당장 큰일 났어요. 저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결되지 않은 소위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오늘 살면서 다윗 성도는 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도 이런 시대를, 이런 환경을 만나고 있었고,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침에 다윗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라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하지만 다윗 성도를 보아라. 그도 너처럼 한 시대를 살았던 인간, 나의 백성,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너도 오늘 내가 허락한 시간까지 2000년대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피난처가 있다. 너 이것을 오늘 아침 새롭게 확인하면 좋겠구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피난처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윗의 모든 삶, 존재 자체가 지금 그 순간에는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는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자신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만약 피난처가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시다면,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나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가 없으면요 부끄러워져요. 오늘도 우리는 피난처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떨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정확한 고백이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당하고 맞닥뜨릴 현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직분을 받았고 이날까지 주님 섬겼는데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자기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국류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오 여호와여, 내가 피했습니다. 영원히 창피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으로 내려와서 보면 다윗의 현재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현재적 상태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 눈이 울분으로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그러합니다. 이 시편 31편은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비방을 감내해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개인적인 탄원시이다.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시편 31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지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노래했고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 말씀이 전승되어 오면서 성전 성가대가 조직되고 그때는 지휘자를 따라서 역시 신앙의 똑같은 물줄기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오늘까지 왔고 2026년 오늘 8월 달에 예배하는 우리 법원리 교회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고백을 드릴 때 결코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무엘상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10대 소년기에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적으로 여기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피난처이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는 바로 보호함입니다. 또 산성은 안전함입니다. 나의 과거적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을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진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도 시편 31편보다 이전에는 다 넘어갔지만 또다시 시편 31편에 나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와 도전과 장벽들인데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1절과 2절 부분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있을 때, 장벽이 있을 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까요? 당연히 장벽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예상을 넘어서는 압력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게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뚜렷하게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내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의심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내 속사람이 그렇게 발견하였다면 그때는 고통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나의 이 기막힌 나의 힘과 에너지,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뛰어넘는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드리기까지 끊임없이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머리만을 의지하거든요.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을 인지하기까지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또 고통스러운 이가 분명하게 한 가지가 또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러한 명제적 진리를 붙잡고 나서 모든 앞으로의 나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는 지점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통과 힘듦을 경험합니다. 내가 발견했어요. 확신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오늘 다윗 성도는 시편 31편을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반석과 산성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경험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인적, 물적 환경과 일들이 바깥에서도 오고 그것을 마주할 때 내 안에서 가지가지 숨겨져 있던 독성, 악성, 포악성, 거짓성, 부패성들이 마구 내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그걸 한 번에 싹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힘이 들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겉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윗 성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중에 마침내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나도 다윗 성도처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다윗 성도가 다시 새롭게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 사실을 믿지만 다시라는 말과 새롭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다윗 성도를 보시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두 가지의 이 원칙이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다윗 성도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의 산성, 반석 이걸 반복하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4절에는 지금 그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나는 단수지만 복수가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몰래 숨겨놓은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또다시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아니, 그물에 걸려들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친 그물들입니다. 지금 바로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나에게 지금 나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그물들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물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바깥에서 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치워진 그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악한 영도 우리에게 그물을 치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격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물에 걸려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찬양했는데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그물에 걸려듭니다. 나는 기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이냐. 또다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온몸을 그물로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가정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고 나의 삶은 또다시 직장 안에서 정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갖가지의 그물들이 예배당에 있는 나와 가정 안에 있는 나와 교회에 벗어나서 나의 직장 현장 속에 있는 나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혼란스럽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 성도 시대에는 다윗을 사로잡기 위한 그물이었다면 오늘 21세기 성도인 나는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됨,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위축당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코 흘러가지 않게 만들고 있는 이런 그물들이 나의 문제이고 바깥에서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물에 걸려들었을 때에 그물이 나를 향해 덮치고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다고 다윗 성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 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여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종종 내가 손을 놓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은 끊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쉼없이 나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이런 사실적인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다윗 성도가 이렇게 3절에서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 말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친근하고 분명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영원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관계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나를 향해서 축하한다 그러고 박수를 치면 너무 이상하죠? 잘못된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관계 안에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위기의 순간,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확신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복잡하다면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온전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도 안 받았을까요? 인도 받았죠. 근데 이 순간에 다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방향을 이끌어 주심이면서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도는, 사람의 인도는 이런 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예정된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걸어온 길 같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성도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고 붙잡아야 할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것들을 이루시는 예정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겠다고 팔을 뿌리치면 한 번, 두 번 건면하지만 인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정된 목적지로 이 상황에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소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이 뭔가 보았더니 지도하소서. 이것도 너무나 의미가 뚜렷하잖아요. 요즘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고 헬스클럽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때가 돼도 불이 환하게 밝혀 있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며 헬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서 내가 알아서 러닝머신 뛰고 이것저것 몇 개 하면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헬스할 때에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하면 나의 몸의 상태에 맞게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 그건 지도하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정된 목적지로 가면서 큰 방향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받으면 받을수록 빗나가는 일이나 또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는 빗나가고 낭비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판단대로 막 해버린 게 종종 있거든요. 이제는 지도하소서. 누가 지도해 줄까요? 예수님도 이 지상생에 끝내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지도해 줄까요? 주님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나와 똑같이 너희 곁으로 부름받은 자, 이게 보혜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지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 지도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남편이 대신, 아내가 대신, 우리 아들, 딸들이 대신 아니에요. 가장 개인적이고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될 때까지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는 각각 성령님의 지도를 각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3절의 이 기도는 너무나 적절합니다. 인도하소서, 지도하소서.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가 걸어온 여정만큼, 우리의 현재적 상태만큼 성령님 지도해 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1885년 4월 5일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찾아볼 수 없는 땅, 하나의 제대로 세워진 교회도 볼 수가 없는 땅, 거기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드렸던 기도라고 전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복음의 나무겠죠. 보이는 것도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휼을 바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이 땅은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